자, 오늘은 챕터 9번째 성령과 나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이하죠? 조직신학책에서는 보통 성령에 대한 주제를 따로 다루지 않고 또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따로 토픽을 다루지 않는데 마이크로트는 특별히 이 부분을 성령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한 챕터를 쓰고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자,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가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출애굽과 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리고 아담의 사명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 신정 국가를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정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증인이 될 몸을 창조하시고 몸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의 일부가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 공동체로 조직된다. 네, 거기까지. 지금 딱 이 서론 부분에서 왜 성령이란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서 언약을 성취했다. 이 출애굽, 정복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신정 국가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다시 세운다, 재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신정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신정 국가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은 그 중간에 증인이 될 몸을 창조하시고 몸 안에 거하신다. 신자들의 몸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의 일부가 된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 공동체가 조직된다. 그 인용 부분에 시덕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중적 직분을 통해 현재 통치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나라 사이를 연결고리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다. 네, 성령의 인격.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다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나라, 통치와 나라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신다 했죠. 그 부분이에요. 네, 첫 번째, 약속의 영. 성령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분리시키는 것의 위험을 지적했었다. 각 위격이 구분된 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역은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삼일체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원으로서의 성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A, B, C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제목, 창조와 구속 역사에서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약의 어떤 분위기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의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10번에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현재도 하고 계시는 사역, 이렇게 과거, 구약, 신약,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보가 읽어주세요. 성령은 공급자로서 분리하고 모으는 일을 하신다. 이러한 활동은 창조, 홍수,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거룩과 할례는 자른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례를 통해 거룩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한다. 성령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정죄와 부패에서 잘라내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은 창조와 성화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음, 이제 마이클 로튼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독특하고 그 전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독특하게 지금 제목을 창조와 구속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데 지금 성령이 건축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창조를 하면서 성령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건 들어봤지만 마이클 로튼은 성령을 건축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그 가로한 부분에 자르고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자르고 연결시키는 일.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천막을 만들 때는 자르는 일과 연결시키는 일이잖아요. 천막은. 뭐 지금 돌을 자른다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건축자로서 자르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데 첫째 자르는 일은 할례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표피를 자른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언약을 맺는다 할 때도 잘라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약을 맺는 것도 자르는 행위예요. 할례를 통해서 천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의미에서 연결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마이클 로튼의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더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성령은 성령의 피조물. 성- 성령은 피조된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장소로 바꾸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가득 채우신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성령의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확증되었다. 네, 성령님께서 교회를 채워 가신다. 아까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님은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마음, 몸 속에 계시고 그 성도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가신다는데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용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다가올 시대는 성부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자가 얻는 것이고 이 약한 현 시대에 성령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예, 마지막 부분 에스더가 한 번 더. 다가올 시대는 아니,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드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네.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선교죠. 선교를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B번 오순절 성령. 오순절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왕의 지속적인 중보와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갖는다.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지만 정말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가? 그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완성할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보증하죠? 그게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차원.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통해 오순절 사건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게 된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이나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은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인용. 성부는 신부를 성자에게 주시고 잘 보세요.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얘기죠. 성부는 신부를 성자에게 주시고 신부는 교회를 가르치죠. 성자는 신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이제 성령은 성부와 신부를 영원한 교제 안에서 연합시키신다.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전 구원의 계획, 약속을 말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로튼의 이런 성령과 나라는 제목도 특별하지만
계속해서 삼위일체 관점으로 이걸 풀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신앙생활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삼위일체 그 개념 자체는 배우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모든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잘 구분할 수 없는데 마이클 루터는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10번 여보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성령은 새 창조를 이어가실 뿐 아니라 옛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의 사역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죄책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사법적인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의 초점은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갈등을 의미하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신종국가 건립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네, 2번만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루터니 뭘 강조하는지 그리고 다른 일반 조직 신학에서 강조되지 않는 그 강조점, 구분점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성령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 통해서 많이 듣고 하는 건데 마이클 루터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정복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다. 문화 자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갈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육적인 가치관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갈등.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했고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어서 이 땅을 다 정복해 버려서 지난 시간에 내가 표현한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우린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마지막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치명적인 거의 다 완성된 전쟁을 큰 승리를 다 해놨고 이제 우리는 쫄개들과 이제 쫓아내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텨야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큰 전쟁을 다 이겨 놓으셨는데 이 땅을 다 정복하셨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도망치고 있는 적군들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졌어요. 항복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은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신정국가 건립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네. 세 번째 한번 더 읽어주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중개자이다. 중재자가 아닌가요? 중개자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성령은 우리의 최종적 구속의 보증이 되신다. 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라본 헬라어로 그리고 직역을 하면 첫 불입금. 불입금은 뭐예요, 아시죠? 그냥 보증이란 말은 보증금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보증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집을 계약했는데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첫 번째 돈을 딱 거는 거죠. 계약금 개념이죠, 말하자면. 이 말하자면 뭐 세 번에 걸쳐서 중도금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돈을 다 내기로 했는데 첫 번째 돈을 딱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 볼 거 아니면은 당연히 두 번째 마지막까지 돈을 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을 냈다는 건 이 사람이 확실히 사겠다는 확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성령에게 쓰여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것도 죄를 짓고 왔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또 믿음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불안해.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첫 불입금을 돈을 누우셨다는 그게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계속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죄를 짓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려고 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날을 기다린다. 마지막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로서 성령은 심판과 의에 대해 증거하신다.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서를 확신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중보하신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을 중보함에 있어 성도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의 지배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교회에 나눠주심으로 사역자를 통한 통치와 성도의 교제를 창조하신다. 여기서 아까 계속 삼위일체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할 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구분을 한 게 굉장히 특별한데 계속 그 관점으로 우리 사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그거에서 실패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거를 완성하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 역할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지자로서 심판과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을 계속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가신다.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는 일, 정복해 가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네, 성령과 신부. 이 챕터는 하여튼 좀 짧게 끝났는데요. 성령과 신부 부분 에스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물질적인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자 안에서 성부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또한 교회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위해 성부를 선택하셨고 성령은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를 성자에게 데려오신다. 지금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순종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다. 그럼 성령님은 뭘 하셨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그 역할을 아주 정말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이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계속 하나씩 부으셨다 그랬는데 성령은 또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끝부분에 성령은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를 성자에게 데려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한 것처럼 성령님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성도들 마음속에서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신부를 보존하시는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약속된 그 일 성취하시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 아름다운 신부를 그리스도께 영화로우신 예수님께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여보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나라는 백성들의 업적이 아니라 왕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의 나라. 예. 그분의 그래서 나라를 수정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했었던 말인데 아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 정석에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되고 정복해 나가야 되고 막 싸워서 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불안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그 일을 실제로 해가고 계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일 기뻐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부로 나아온다. 그러나 아직 혼인잔치는 치러지지 않았으며 신랑이 올 때에 안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신부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로 구분된다. 음흠.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의 구분은 그리스도 통치의 두 개의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음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수치의 기간 아래 살면서 예수를 증거한다. 음흠. 그리스도의 왕국은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확장된다. 네. 지금 많은 얘기들을 요약해놨는데 계속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러나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강조가 있는 건데, 그러나 혼인잔치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지난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줘서 우리는 진짜 구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설 거예요. 이게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신랑이 올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는 실제 이 땅에 아직 있는 교회를 전투 중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고, 승리한 교회는 위에 있는 교회, 천상에 지금 이제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이미 영화의 상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또 다시 구분하는 건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 구분들을 계속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 혹은 완전 승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균형만 잘 잡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게 정상인 거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크리스찬들이 왜 나한테 문제가 되면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 마지막 에스더 읽어주세요. 이 나라의 복음처럼 이 나라의 형태와 수단과 통치와 영향은 세상을 눈으로 볼 때 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 나라는 종종 현 시대의 정사와 권세들에 의해 핍박을 받거나 무시당하지만 이 나라의 메시지와 사역의 명백한 약함을 통해 확장된다. 이 나라의 메시지와 사역의 약함을 통해 확장된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난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거야. 이 세상은 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반대로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성공하게 돼 있어.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기적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치우친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로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의 증거라고 생각. 사도 바울이 사도의 증거인 걸 내가 고난을 몇 번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당연히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엄청 중요해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 당연히 생기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 균형을 잘 갖추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균형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느낀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할까요? 요즘에 고민이 짧게. 네. 고민이, 요즘 고민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똑같은 자들인데 왜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좀 그런 절망감도 오긴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오늘 성령과 나라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성령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딱 그 타이틀이 이해가 되는데 성령과 나라 하니까 좀 약간 특이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고 근데 이제 그 최종적 구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뭐 새롭게 안다기보다는 그 성령님에 대한 더 그 사랑함과 또 경외함이 또 많이 감가를 했었는데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하는 연합시키는 이 성령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하여튼 본문은 이 내용 자체는 되게 짧긴 한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아까 서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로튼 이런 주제로 딱 한 챕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에스다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겠는데 성령님은 그냥 옛날에도 말했지만 계시는 분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도대체 왜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강조점 할 때 보통 예수님 복음할 때는 예수님하고 이제 창조할 때 하나님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성령님이 많이 뒤로 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특히 아까 신부 예를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긴 한데 그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고 아까 건축자 예를 들었을 때도 이분이 이런 역할을 정확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거를 에스더가 말한 그 부분을 우리가 딱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중요한 구원 사역과 실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 별로 없고 자꾸 이렇게 체험하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따뜻해지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어떤 체험적인 걸로 자꾸 성령님의 필요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